7월 19일 월요일 새 삶의 어리석은 방식.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출산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읽습니다. 진통과 분만에 관한 다른 사람의 경험담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어떤 것인지 여전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내 몸이 전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은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 자들은 똑같이 이해할 수 없다고 기록합니다. 연약함과 패배, 치욕의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이 온다고 말하는 것이 어리석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음이 바로 바울이 전한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이 그렇게 올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이 힘있는 정치 지도자나 놀라운 기적을 통해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학문적 또는 철학적인 업적으로 구원을 얻을 줄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몸소 체험한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원을 행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수치스럽고 연약한 것으로 지혜와 능력의 기초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연약하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방식이 언제나 최고의 방식입니다.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찬송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기도. 이사야같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의 길이 제 길보다 높으며 주님의 생각이 제 생각보다 높습니다. 아멘. 7월 20일 화요일. 하루에 1시간. 세계 체스 챔피언인 조슈아 와츠키는 최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루 종일 체스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대충 흘려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고는 몸을 단련하기 위해 하루에 1시간씩 태극권을 수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후에는 태극권으로 세계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매년 다른 목표를 세워 일주일에 5시간을 투자합니다. 지난 1년 동안은 하루 1시간 중국어를 공부했으며 또 어떤 해에는 1시간 동안 조깅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든지 하루 1시간은 반드시 목표로 정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생활 패턴은 5시간의 법칙이라고 불리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평생 점심시간을 쪼개 독서를 했던 것에서 나온 습관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신의 성공의 이유를 5시간의 법칙이라고 자서전에 기록했고 이 지침을 따라 빌 게이츠와 앨런 머스크도 하루에 1시간씩은 반드시 독서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수많은 명사들이 아무리 바빠도 이 5시간의 법칙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오늘뿐입니다. 오늘 실패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고 오늘을 예배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나의 실력과 영성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로 하루에 1시간은 반드시 채우십시오. 오늘의 말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 33절. 오늘의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의 만나.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서 반드시 시간을 내는 결단과 여유를 허락하소서. 신앙과 실력을 위한 하루 1시간 계획을 세웁시다. (7월 21일) 수요일. 다양함의 행진. 수십 년 동안 런던은 문화적으로 가장 범세계적인 도시들 중 하나였습니다. 1933년 저널리스트 글린 로버츠는 영국의 위대한 수도 런던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아직도 런던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색깔들, 다양한 언어들의 행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행진은 오늘날도 뒤섞인 냄새와 소리, 그리고 한 지구촌의 광경들로 여전히 두드러져 보입니다. 그 다양함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들 중에 하나인 런던의 기막힌 매력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여느 도시처럼 런던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변화는 어려움을 가져오고 때때로 문화가 서로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어느 도시도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가진 경이로움과 비교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요한 사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양성은 천국 예배의 한 요소였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함께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사실을 기뻐하며 세상의 여러 그룹의 사람들이 함께 행진하는 천국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오늘 그 다양성을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요한계시록 5장 9절. 찬송 221장. 주 믿는 형제들. 기도. 어느 그룹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 제외되지 않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소서. 아멘. (7월 22일) 목요일. 마음의 모양이 있다면. 인디언들이 남긴 상형 문자 중에는 사람의 가슴 부분에 동그라미와 네모가 그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 도형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나타낸 것인데 하나같이 어린 아이들의 마음은 네모로 어른들은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작은 잘못을 저질러도 금방 뉘우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거짓말을 잘 못하고 금방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인디언들은 그 이유를 아이들의 마음은 네모로 되어 있어서 잘못을 하면 모서리에 찔려 참을 수가 없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잘못을 하다 보면 뾰족한 모서리가 닳아서 점점 동그래지는데 그래서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어린 시절과는 달리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잘못을 하고도 덮어두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도 비슷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 금방 울며 죄를 뉘우치고 거짓말도 잘 하지 못해 가슴이 콩닥거리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정당화를 시키거나 오히려 남을 비난할 때도 많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모양이 보인다면 어떤 모양일까요? 죄의 타성에서 벗어나 진리를 향한 통렬한 뉘우침이 있는 마음과 신앙을 가지십시오. 오늘의 말씀.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이사야 26장 7절. 오늘의 찬송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맘을. 오늘의 만나. 주님, 조금씩이라도 죄에 빠지는 일들로부터 멀어지게 하소서. 양심의 가책을 어려워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 지킵시다. (7월 23일) 금요일. 헤어지면서 이룬 연합. 직장 동료 팀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 엘비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팀과 생각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했지만 접근 방식이 너무 달라서 곧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충돌이 발생하기 전에 두 사람은 그들의 상사와 그 차이점을 의논하기로 했고 그 상사는 두 사람을 각기 다른 팀에 합류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현명한 조치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날 엘비는 연합한다는 것이 언제나 일을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델에서 롯에게 서로 길을 달리해서 가자고 제안했을 때 아브라함도 이런 이치를 분명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9절. 두 사람의 가축을 함께 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서로 분리할 것을 지혜롭게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롯이 친척임을 상기시키며 그들이 한 친족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더 많았지만 아주 겸손한 자세로 조카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목사가 표현한 것처럼 그것은 조화로운 헤어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개성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따로 일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다름 속에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임을 결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할 수는 있지만 같은 목적 안에서 서로 하나입니다. 말씀.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창세기 13장 8절. 찬송 219장. 주 하나님의 사랑은. 기도. 사람들과 하나 되어 함께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언제 서로 헤어져서 섬기는 것이 가장 좋은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